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 저희가 주보에는 19절까지로 나갔는데요. 우리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중간 사이에 요한계시록 7장이죠. 거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중간 계시라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중간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인을 떼는 동안 굉장히 큰 재앙이 이 땅에 임했고 그 재앙을 보면서 도대체 이 재앙 속에 교회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걱정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7장에 있는 환상과 계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그들이 나중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환상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사이에도 중간 계시가 있습니다. 중간 계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요한에게 10장에서는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 이 사명을 주셨고 오늘 읽은 저희가 11장에서는 그 요한이 받은 사명이 요한만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사명이라는 것을 1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요한이 천사가 주는 두루마리를 먹었고 그것을 먹을 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이 생명을 주는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그 삶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따른다라는 걸 10장에서 설명을 했고 11장에서는 이 실질적으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핍박받는 모습 그리고 그 사명을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하는 모습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이 두 증인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 저희가 읽은 이 13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교회가 처한 상태, 교회가 처한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절부터 13절은
교회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요한에게 주시면서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이 길이를 재는 자와 같은 것이죠. 자와 같은 것이고 그것으로 측량을 하라고 주셨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성전은 주로 이제 여기서 쓰인 성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지성소를 뜻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고 제단은 그 앞에 성소에 있는 분향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와 그 앞에 분향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상징적으로 제단,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 그들을 측량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 이 측량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 40장에 이제 먼저 등장하는데 거기서도 성전을 측량하는데 왜 성전을 측량하느냐?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침으로도 표시하지만 내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세어보거나 이렇게 재는 것, 확인하는 것,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의 소유자이시라는 것과 또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 내 것을 돌보고 지킨다라는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합니다. 그냥 두라라고 하시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 마당, 그러니까 성전의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허용해 주셨어요. 그들이 교회를 핍박할 수 있도록 일부를 성전 마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바깥 마당을 우리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고 그곳에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혹은 성전을 구경하거나 하는 용도로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이 이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셔서 이 성전의 바깥들을 이방인들을 허용하고 그들이 그 땅을 밟은 것처럼 교회가 어느 정도는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허용해 하셨다, 내가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과 그렇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핍박을 받는 것, 이 교회의 이중성이라고 하죠. 이 이중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깥으로, 겉으로는, 외부로부터는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교회는 핍박을 받아왔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교회가 핍박받는 이것은 계시록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전히 핍박과 고난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어떠한 사람은 고통 중에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어떠한 사람은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핍박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또 그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한 장 안에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위협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우리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순교의 죽음이든 평안의 죽음이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죠. 믿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아무리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사라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으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교회가 바깥 마당이 짓밟히는데 그 기간이 42달이라고 합니다. 42달. 이 42달 42개월이죠. 42개월. 그리고 우리 조금 있으면 또 3절에 나오는 1260일. 42달을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되고, 이 42개월은 연으로 치면 이제 3년 반.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때, 두때, 반때 나는,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반해, 3년 반. 이러한 숫자가 이제 같은 의미죠. 같은 기간이죠.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 42개월, 1260일, 3.5년, 이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3.5는 완전수 7의 절반이잖아요. 완전수 7의 절반. 그래서 이 3년 반, 42개월, 1260일은 완전하지 않은 기간,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은 기간. 고통이 너무 충만하면 사람이 너무 괴롭고 죽겠죠.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지만 결코 무너질 만큼의 고난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기간을 42달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아마 예수님의 초림부터, 수데반의 순교 이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 우리가 교회가 당하는 그 핍박을 아마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은 핍박을 받게 하셨을까?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왜 교회는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편하게 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가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사명 때문이죠. 하나님을 단지 우리가 예배만 하고 우리끼리만 즐겁게 살아가면 누가 우리를 핍박하겠어요. 그냥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는데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네끼리 잘 믿어. 왜 우리한테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잘 믿고 잘 믿는다면 핍박받지 않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죠. 너희가 죄 가운데 있고 그렇게 행하는 건 죄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바로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이 두 증인, 교회를 뜻하죠. 왜 교회를 두 증인이라고 하였는가? 교회가 받은 사명이 증인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에 대한 증인, 그것의 증인이 바로 우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왜 2명이라고 했느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어떠한 증거가 말이 진실과 사실이 되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전하는 증거가, 복음이 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2 증인이라고 교회를 부르는 것이죠. 이 교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죠. 굵은 베옷은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주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큰 회개를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주로 이 베옷을 입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명, 선지자적 사명,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과 또 그 자신의 민족이 죄 가운데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했던 그 선지자의 마음으로, 선지자가 오죽하면 그걸 옷을 그렇게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또 1260일, 아까 이야기했던 42달이죠.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2 증인의 사명을 받은 것이죠. 4절에 보면 이 교회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라고 합니다. 2 증인이라고 했는데 또 교회는 2 감람나무이고 2 촛대라고 이야기하죠. 2 증인은 교회였기 때문에 2 감람나무, 2 촛대 역시 다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말하였는가? 촛대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잖아요. 1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그 촛대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세상의 빛을 밝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뜻하는 것이고, 이 2 감람나무라는 것은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스가랴 4장에도 보면 촛대가 있고 그 촛대 양 옆에 감람나무, 2 감람나무가 서서 그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환상을 이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이 스가랴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2 일꾼,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2 일꾼을 통해서 교회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환상이었는데, 이 2 감람나무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 받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스가랴서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 2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 감람나무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촛대와 같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가 교회인 거죠. 그래서 2 증인, 2 감람나무, 2 촛대로 교회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키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키는 것, 우리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이 아합이 보냈던 군사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예언함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애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교회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을 주십시오 하면 막 불이 내려서 전도할 때 우리를 막 조롱하던 사람들 다 타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 이런 능력,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우리 이 교회가 교회 역사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런 핍박 속에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구석구석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조선시대 얼마나 낯선 땅이었고 얼마나 그 세상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땅이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저 아프리카 구석구석에, 그리고 저 인도의 수많은 소수민족의 그 남미의 밀림 속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 아직도 그 밀림 속에서 이렇게 흙으로 집을 지어서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디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까지도 지금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결코 세상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끝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예언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처럼 그 3년 반, 1260일, 그 일정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기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자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완벽하게, 정말 이 논리적으로 너무 정연하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게 막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안 믿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 잘한 것 같지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 말 한 게 없는데 이래갖고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싶은데 갑자기 그럼 내가 한번 교회를 가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사람의 굳어진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복음을 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열심히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쓸 때 성령의 능력과 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성령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상황, 어떠한 특정한 형편에서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또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어떤 누군가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는 전도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는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제 전도가 적성에 안 맞는 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어떤 적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막 이렇게 오래 다니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걸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자리,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능력을 주신 것인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외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정말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리, 꼭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어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 믿음을 세우고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섬김과 돌봄과 수고의 자리, 믿지 않는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과 그런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 번은 경험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전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죠. 내가 과연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우리 PBS 하는데 PBS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너무 좋은데 잘하는 것인데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 증인으로서 사명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증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출근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양보도 많이 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또 집에 들어오면 좋은 아내와 남편으로서 잘 돌봐주고 아이들 잘 챙겨주고 그렇게 또 교회 오면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런 어떤 삶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집안에 종이 있는데 매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밥 잘 챙겨 먹고 열심히 청소하고 하는데 주인이 시킨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하다가 퇴근하면 그건 좋은 종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출근을 하든 학교에 가든 내가 가는 그곳이 내가 있는 자리가 선교지라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고 거기에서 내가 복음 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래서 내가 못하고 저래서 내가 복음을 못 전하고 이렇게 한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막 떨리는 일이고 뭔가 망설여지고
혹시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기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로또가 됐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했는데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이고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싶다 한다면 그게 아니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이 이제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두 가지, 정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모두가 이제 PBS 하는 거, 그게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모두가 매주 한 번씩은 1시간 정도는 전도하는 거. 이게 이제 저의 이제 또 다른 이제 소망이죠. 그래서 PBS를 시작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언제 전교인이 다 같이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너무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그리고 말을 막 더듬을 수도 있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전하는 그 복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단지 우리가 이제 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전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에도 훈련, 경건을 연단하라고 했잖아요. 경건에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전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또 1년에 우리 다 같이 주일날 하는 전도 있죠. 2번 있습니다. 부활절 전교인 전도와 성탄절 전교인 전도. 여기에도 꼭 참석하고, 여름에 이제 우리 선교를 갈 건데 선교에도 참석하면서 열심히 자꾸 이 전도하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일교회 성도님들은 나중에 이제 성도님들은 어떤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정말 예수님만이 왜 유일한 구원자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증인의 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원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1시간 정도씩 이렇게 조를 짜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전도를 하러 쭉 간다든지, 아니면 뭐 주일날 소그룹이 끝나고 소그룹이 다 같이 나가서 뭐 전도를 할 수도 있겠죠. 방법은 무엇이 되었든 이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전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당연하고 마땅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또 우리 3절에 보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합니다. 1260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제한된 어느 기간을 뜻하는 것인데,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걸 완전수로 7이 들어가는 완전수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 하지 않고 뭔가 부족함을 뜻하는 1260일이라는 기간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셨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충만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가득 찬 수 혹은 충만한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부족함을 뜻하는 이 1260일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셔서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얼마든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언젠가는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상대방 때문에 못할 수도 있죠. 내가 전도하려는 전도의 그 대상이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 대상이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알 수 없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사이가 너무 멀어져서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지만 너무 멀리 가버려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알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무한히 영원히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갖지 않아야 합니다. 정해진 제한된 기간만 있을 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쇠하여지고 약하여지죠. 내가 건강을 잃어서 밖에 다니지 못할 수도 있고, 목소리가 상하여서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치매에 걸려서 더 이상 증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편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전도를 하고 싶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회장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시죠. 어떻게 하겠어요? 중고등학생이 아닌데. 청년부 회장을 하고 싶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이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야 합니다. 기회가 생기면 하겠다라고 우리 항상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순간이 기회인 거예요. 기회가 생기면 내가 바로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때가 기회인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시간을 살아라는 뜻, 기회를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게 기회인데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든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그 기간에 계속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건 이거는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안개와 같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증인의 삶을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지만 그 증인의 삶 살아가는 것도 결코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만 끝내고 이것이 해결되면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극심한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증언을 마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기간이 이제 끝났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아마 하나님이 정하신 박해의 때, 하나님이 이 때를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무적행으로부터, 우리 무적행은 악한 영들의 처소였죠.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은 이제 교회죠. 교회와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의 사탄의 끊임없는 교회를 향한 공격과 핍박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의 어떤 저항과 공격에 의해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 교회가 큰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큰 성 길에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되는, 그래서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라고 합니다. 소돔은 이 더럽고 타락한 죄가 가득했던 죄악의 상징적인 곳이 소돔이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나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마치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큰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교회도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며 살아갈 때 철저하게 외면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체, 그 교회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고,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두 선지자는 두 증인,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 선포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괴로워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괴로워했던 것처럼 이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자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서로 선물, 축하 파티를 열 만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이 세상이, 악한 세력들이 기뻐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받게 되는 굉장히 극심한 박해를 뜻하죠.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7절에 보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박해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21세기라고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저 아프리카와 저 중동의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런 박해는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서도 나오는 많은 어떤 사회주의 국가나 무슬림 국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칼과 총으로 죽어갔고, 교회를 완전히 산산이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당하는 핍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 세상이, 악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이런 칼, 총, 그 극심한 핍박으로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 교회를 핍박,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사회라고 했던 저 서구의 서구 사회들이 있잖아요. 유럽과 이런 나라들, 정말 기독교 국가라고 했었던 그 나라들이 지금은 교회가 사라지죠. 교회가 죽은 것처럼 사라져갑니다. 무엇으로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이제 총과 칼이 아닌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혹, 인간의 정욕, 어떤 탐욕, 이러한 것들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렸잖아요. 이상하게 정말 그 짓밟고 죽이고 하는 그 땅에는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막 교회가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저 중국에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고 저 북한에도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공격, 어떤 세상의 유혹, 정욕, 탐욕의 공격을 받은 교회들은 이제 뿌리째 흔들리고 있잖아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식당으로 팔리고 교회를 나오는 젊은 세대가 없잖아요. 더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 유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점점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이 사라지죠. 우리 그때 말씀 나누었지만 이 2%가 채 안 된다고, 이 아이들 가운데 믿는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우리 이 땅의 교회들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을 교회가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저 서구 사회 많은 교회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또 이 땅의 교회들도 죽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 돈에 대한 어떤 욕심,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들,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걸로 막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코 그냥 가볍게 여길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뭐 목사님들 은퇴하면서 교회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자금들, 문제들, 갈등들, 뭐 이런 문제들, 뭐 이게 목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돈과 이성의 문제가 목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의 그 깊숙한 곳까지 이 음란과 이런 어떤 세상의 쾌락의 문제들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11절, 13절, 11절부터 보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서고 그것을 구경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교회를 다시 살리십니다.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올라오라 했더니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이제 휴거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교회가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교회의 의로움, 교회가 맞았다,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이 복음이 진리였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13절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7,000명의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살리시죠. 그리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 때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떠한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런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높이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하는 곳이야. 자기를 죽기까지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들을 섬길 때,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고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막 성공하고 잘 되고 화려한 건물을 건축하고 막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막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영광 받는 것이죠. 그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타협 없이 전할 수 있어야죠. 그런 어떤 멸시와 조롱과 외면과 핍박과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이것만이 진리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지키고 선포하고 외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요즘은 이제 전도가 안 된다, 전도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하고 인터넷에 막 이렇게
그 유튜브에 막 좋은 거 막 올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듣고 찾아오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외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핍박을 받고 외면을 받고 멸시를 받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리를 높이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가 받은 우리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전하는 자일 뿐이지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교회가 영광받고 하나님 영광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